제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핸드폰을 노트를 쓰거든요. 제 갤럭시 노트를 항상 쓰는데, 이제 어느 날과 똑같이 이제 퇴근을 이제 해서 아내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1층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보니까 1층에 엘리베이터가 딱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달려갔더니 남자 한 분이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입구에 그 현관 중문이 있잖아요. 그 중문이 이렇게 열어놨다가 놓으면 확 닫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나오시도록 그 문을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손에 가방이 있고 한 손에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문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가면서 고맙다고 목례를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목례를 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운 그 콘크리트 바닥에 핸드폰이 떨어졌는데, 충격에 노트펜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면서 펜이 반으로 이렇게 접혔어요. 노트펜이. 그래서 아내랑 통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핸드폰 떨어져 다시 받아가지고 나 핸드폰 떨어뜨렸다고. 순간적으로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아싸 잘됐다. 나 핸드폰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핸드폰 바꿔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러려고 마음속에 이제 있었는데, 사실 속으로 괜히 하지도 평소에 하지도 않는 착한 일 한다고 괜히 문은 잡아주고 있어가지고, 왜 그냥 빨리 문 닫고 비켜주면 그분이 열고 편하게 서로 편하게 나갈 텐데 그거를 굳이 잡아주고 그래가지고 괜히 핸드폰 떨어뜨리고 이게 뭐냐 이러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핸드폰을 제가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노트펜이 제가 쓸 때마다 이제 완전히 기역자로 꺾여 있으니까 이걸 펴가지고 다시 집어넣어 놨는데, 이거를 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딴에는 그래도 아파트에 이제 새로 이사 왔는데 목사고, 또 아는 사람은 또 알 거 아니에요. 저기 사는 사람 목사다, 뭐 누구 이사 왔는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딴에는 착한 일 한다고 또 선행을 한다고 이제 한 것이 이제 제 핸드폰이 이제 깨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박살난 핸드폰, 깨져 있는 핸드폰을 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그때 내가 베풀었던 그 마음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쓰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펜이 구부러져 가지고 쓰기는 불편해요. 그러나 이걸 쓸 때마다 그때 내가 품었던 마음이 계속해서 제 안에 떠오르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 상황들을 너무나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거라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이거 바꾸지 말고 그냥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노트펜 그거 한 2만 원이면 바꾸나요? 그 뭐 바꿀 텐데 그냥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면, 우리 교회를 들어오려면 이제 저쪽 아파트 단지 쪽에서 오려면 이 좌회전을 받아야 교회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좌회전 신호가 굉장히 우리에게 왜요? 왜? 뭐 공감되는 게 있나 봐요. 이 좌회전 신호가 우리에게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 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굉장히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좌회전 차선에 혼자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어떨 때는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서 있는, 심지어는 반대편에서 차가 한 대도 안 올 때, 반대편에서 차가 안 오고 또 아무도 없을 때, 그때는 아직 좌회전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좀 유두리 있게 좀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저도 청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가게 되면, 이제 새벽에 운전하고 가면 좀 외지에 있었거든요. 저희 집이 외지가 있고 이제 교회에 가려면 시내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 외곽지대에 있다 보면은 그 사거리가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건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사거리에 이제 좌회전을 받고 제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 좀 너무 바보 같다.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여기를 막 몇 분씩 서 있지? 그냥 지나갈까? 이런 유혹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기지 않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왜 신호를 지키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해야 되지?를 왜를 따져 물어봤더니 그 끝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좀 세상 사람들 같으면 벌써 지나갔을 텐데 뭐 세상 사람들까지 갈 필요 없죠. 네, 이미 다 지나갔을 것인데 거기 나 혼자 바보같이 서 있는 게 너무나 답답한데 내가 왜 그런 거 했더니 하나님 때문이더라. 그거 말고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 보이고 좀 경직되어 보이는, 유디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좀 자처해서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좌회전 들어올 때 한 번도 어긴 적 없으신 분들 혹시 엄지발가락 살짝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근데 저는 사실 저기서 절대 신호 위반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차차 아시겠지만 제 차를 보면 누가 봐도 제 차인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지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좌회전 차선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미 이 교회의 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반대편에서 저 멀리 있다고 해서 내가 확 지나가 버리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신호 위반도 하고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뭐 물론 제가 지금 뭐 그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뭐 누구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신호를 지킵시다, 규칙을 지킵시다, 이런 율법적인 어떤 규칙을 지킵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그만 불편함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보면요, 막 급하게 식당을 왔다 갔다 하고 본당 왔다 갔다 하고 저 복도에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땅바닥에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가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좀 있다가 와 보면 그 쓰레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누구도 그거를 줍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쓰레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거 왜 자꾸 내 눈에 띄지? 내가 주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대학교에 가서 직장 생활할 때도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혼자서 식기도를 할 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막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하지 않는 그곳에서 왜 나만 해야 되지? 라는 이러한 물음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나아가게 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불편함과 약간의 어색함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하게 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나 이 핸드폰에 다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고 늘 우리는 도착 시간을 정해요. 그렇죠? 도착 시간을 정해놓고 2시까지 어디에 도착해야 되고 장소를 거기에 찍어놓고 늘 우리의 운전대는 늘 그 목적지와 그 시간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지금 길가에 꽃이 폈는지, 그리고 단풍이 졌는지, 그리고 길가에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쓰러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고민과 여유들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너무나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성경을 보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는, 그냥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목적을 설정해 놓은 대로, 내가 계획해 놓은 대로 그냥 내 삶이 하나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발견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을, 가령 식기도를 한다든지, 아무도 줍지 않는 쓰레기를 남몰래 줍는다든지, 아니면은 내 부러진 핸드폰을 보면서 그때 그 나의 마음과 하나님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끔씩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길거리를 한번 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또 할 수만 있다면 핸드폰을 그냥 집에 놓고 블루투스 이어폰 끼지 않고 어떤 곳에도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히 이 공기와 소리들과 도로의 이 지면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어떤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과 막 새소리와 그리고 공기와 그리고 아스팔트에 저 구석지에 조그맣게 자라있는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 굉장히 웃을 일이 많아질 거고, 또 동시에 되게 눈물 나는 일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여유와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굉장히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전혀 우리의 삶에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욕을 거스르는 불편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해 봤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럼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익숙함을 벗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나 거기서 박차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펼쳐 드는 것.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졌는데 그 이불 밖은 이제 좀 위험하잖아요. 전기장판 이렇게 있고 이불 안에 있으면 너무나 따뜻하고 그 안에서 나오기가 싫은데, 우리가 그 안에서 나오는 모험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지만 새벽에 알람을 맞추고 그냥 되게 일어나기 쉬운 방법, 제가 일어나는 방법, 저 그냥 알람이 울리면 그냥 좀 누워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일어나요. 저는 그냥 좀 하기 싫은 일 있잖아요. 하기 싫어, 그럼 미루고 싶어, 그러면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그냥 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어떤 이불 속의 따뜻함과 어떤 하기 싫은, 무너뜨리기 싫은 내 삶의 패턴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좀 깨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청년부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내 삶의 기도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새벽 기도회를 꼭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좀 교제를 하자라는 거, 하나님과 같이 시간을 좀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성경 읽기라는 그 틀 안에 나를 가두는 것,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이라는 틀 안에 또 수련회라는, 부흥회라는, 어떤 청년부 공동체 모임이라는, 어쩌면 그냥 혼자서 집에 편하게 있고 싶었던 나의 정욕들을 좀 그런 은혜의 자리 안에 계속해서 나를 가두어 두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고 내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그냥 그 은혜의 자리에 그냥 나를 넣어두는 것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고기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면서 저 새는 참 자유로워 보인다, 나도 물 밖에 나가서 저 새처럼 날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자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 이대로 너무나 편하고 문제 없어 보이는 그런 감정에 익숙해지지 말고 그 은혜의 틀 안에 좀 불편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를 가두어 두는 선택들이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번 주에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시나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하나님 그 암과 행함의 선순환이거든요.
하나 암과 행함, 아는 것과 행함.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실은 카톨릭에서도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신천지에서도 예수님 말하고,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말하고, 또 뭐 도올 김용옥이라는 아저씨도 예수님 다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질문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누구도 자랑치 못하도록 선물로 믿음을 주셨다고 했고, 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그 믿음은 구원받기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에 충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완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과연 완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믿을 만한 친구가 한 명 이상 있으세요? 내가 정말 이 사람만큼은 내가 믿을 만하다. 그 믿음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친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저의 부탁을 항상 다 들어줘요. 제가 뭘 부탁할 때마다 그 친구는 늘 앞장서서 들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늘 그 친구를 찾아가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가 야, 그건 좀 힘들겠는데? 라고 말하면 제 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너만큼은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믿음은 과연 믿음인가?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 기준에 도달할 때만 내가 너를 믿겠다라는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전제하에, 내가 죽고 나면은 지옥이 있을 텐데,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텐데,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보장을 해 주신다는 전제하에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즘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평소에 이런 기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이번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잘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잘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전에 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맞는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맞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만큼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끝에 보면은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더 많다, 다 기록하기에는 모자라다, 종이가 하늘과 땅에도 모자라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5병이요 7병이요 말고도 6병 4호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기록할 데가 없어서 적지 못하셨겠구나. 그럴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더 많이 베푸셨겠구나.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도 말하지 않죠. 왜? 우리는 계시된 만큼만 알 수 있고, 계시된 데까지만 궁금해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하는 방편으로 어떤 병에 담긴 음료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우리는 날마다 그 음료를 사서 구해서 마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실 때 이런 옷 같은 걸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면 날마다 그 옷을 갈아입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입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냐면 글로 계시하셨어요. 글로.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적인 것들만 바라고 그냥 우연히 그냥 깨달아지는 어떤 감정, 어떤 그런 것에 매달려 있다가는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성경 바깥으로 나가기가 쉬운 거예요. 수많은 교단으로 갈라지고 이단이 나오는 것처럼. 그 이단들이 사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그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열심이 성경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성전을 향한 너희들의 열심이 너희들 망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발걸음을 떼어서 내 익숙한 정욕에서 탈출하여서 너무나 불편하지만 익숙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에서 듣고 그리고 기적 베푸는 것을 눈앞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제자들끼리 무슨 말이지? 기적을 베풀어도 저게 뭐야?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리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이미 양식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어? 누가 먹을 거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어떤 기적을 베풀었을 때도 제자들은 여전히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난 죽어야 된다, 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자체에 우리가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 옆자리에 그냥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나중에 이 나라가 로마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면 예수님 양옆에 한 자리씩 그냥 차지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가족들까지도, 그 엄마까지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애들 좀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그 두 제자를 뺀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음속으로 그 2명을 보고 분을 품잖아요. 그러니까 그 12제자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아픈 사람은 내 병을 고쳐줄 메시아. 어떤 정치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리고 내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내 이거를 채워줄 메시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내가 원하는 내 결핍을 채울 나를 위한 메시아만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저 호수 저편으로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다 이제 가는데 광풍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이 정도로 몰아치면 죽겠구나를 생각할 정도로 이제 바람과 풍랑과 파도가 막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겠다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막 서로 그 상황을 상상해 보건대 예수님은 자고 있고 가자고 했던 예수님은 자고 있고 제자들은 막 네가 깨워라. 예수님 깨워. 네가 깨워. 내가 그러다가 이제 누가 나서가 다 비켜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웠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배가 뒤집혀서 죽게 생겼는데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뭐 하십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이제 막 피곤하시니까 막 눈을 비비면서 막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4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41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듣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과 먹고 자고 했지만, 오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보면서 저 사람 누구지?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사람이 누구지? 어찌하여 바람과 파도가 저 사람 말에 순종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5살 때는 5살짜리들만 느끼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귀엽죠. 그러나 그 아이에게는 너무나 진심인 거죠. 10살짜리 아이에게는 10살짜리의 두려움이 있고, 또 중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게는, 또 청년들에게는 청년들만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 또 어르신들 마찬가지예요. 평생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권사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서 내가 예수님 믿는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두려워하시는 권사님들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모든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모든 두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두려움들을 다 대비할 수 있겠어요? 이미 지나왔다고 해서 후배들에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그 두려움 자체를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파도와 풍랑과 파도 앞에 죽겠다 싶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 도대체 저가 누구이시길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가, 이 질문은 정말 모든 인간에게 정말 가장 위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하는 질문.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위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서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 구원이 중요했고 내 문제 해결이, 내 마음의 위로가 중요했다면,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상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가 누구이신가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편에 그물을 던져봐. 제가 밤새 던져봤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혔습니다. 던져봐. 믿음으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졌을 때 이제 그물 가득, 2배가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것이 이루어졌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던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가득하게 채우시네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아싸, 저 예수님 내가 따라다니면서 대박이다 진짜, 이제 물고기 장사 내가 이제 대박 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정상일 것 같은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되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물고기 잡기 위해 살았고, 그리고 이제 비로소 저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성공을 이루어냈는데, 성공의 길이 보여지는데,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가 고백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 어쩌면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에요. 그냥 그 유대교라는 배경 안에서는 이 사람은 그냥 앞으로 이대로만 그냥 사고만 안 치고 가면 성공된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처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저도 사회생활 하다가 왔는데, 저도 부모님 안 믿으셨고 저도 제 전공으로 사회생활 하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늦게 저도 결혼해서 왔으니까 그런 스펙들을 우리는 활용하잖아요. 제 경험들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부모님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분들은, 또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시거나 또 장로님이시거나 하면은 그런 내가 들었던 신앙의 경험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활용해서 물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스펙을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 예수님 앞에서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사도로 부름 받아가지고 이 사역을, 내가 이 전도 여행을 떠나야 되겠다고 했을 때 성경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먼저 사도된 자들에게 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가? 우리의 스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되고, 청년의 때에 또 학생이면 학생답게, 직장인이면 직장인답게, 또 결혼했으면 또 결혼한 가장답게, 또 아내답게, 또 엄마답게, 아빠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노력이에요. 또 그 안에서 또 내가 발견되는 거고. 그러나 가령 내가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내디디면 낭떠러지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 앞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왜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앞에 우리는 부딪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암과 행함의 선순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할 수 있을까요? 행함. 우리가 행하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저분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더 이상 바람과 파도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저분이 그런 분이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만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만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면 우리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 괜찮은 나의 삶을 하나 둘 셋 하고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오늘 우리가 35절에 아까 제가 말했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 중에 어떤 풍랑과 파도와 낭떠러지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건너편에 도착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었던 관심이 그분이 누구이신가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에서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이에게, 아이가 2살 때인가 3살 때, 은열아, 너 저 냄비 저거 뜨겁다, 저 냄비 뜨거우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냄비를 안 만지겠죠. 왜 안 만질까요? 뜨거우니까. 그러나 이 아이가 태어나서 뜨거움이 뭔지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은 없는 거죠. 뜨겁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언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냄비를 만졌을 때 뜨거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아빠가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고 했던 그 뜨거움이라는 감정, 고통이구나. 이걸 언제 알게 되냐면 경험했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때 그 알자는 그냥 성경 공부, 부모님이 말씀해 주신 거,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되어지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그 문제를 뚫고 나갔던 경험들, 그리고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전히 그 문제는 있지만 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 그런 경험들이 그가 누구신가를 해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내가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바로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모든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전지전능하시면서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심판의 도구로 믿지 않는 자들을 다 그냥 쓸어버리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작디 작은 아기 인간으로 태어나셨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숙제인 거죠. 고민인 거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더 영향력을 드러내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왜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경험과 내 좁디 좁은 생각 안에 하나님을 어쩌면 가두어 두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데 더 이상 내가 그 매듭을 꽁꽁 싸매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응답하시리라 말씀하시고 네가 나에게 구하면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나에게 나오면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나의 익숙함에 빠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익숙함을 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사역을 어떨 때 막 열심히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예배하지는 않았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바쁘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는 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진 않았네, 하나님과 마음을 공유하지 않았네, 내가 한 번도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없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 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익숙함 속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펼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익숙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 둘, 셋 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